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 예배의 기원은 대략 이와 같습니다. 1620년 9월에 영국의 보수적인 청교도 102명이 영국 국교의 극심한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는 조그마한 범선을 타고 힘든 항해 끝에 험한 대서양을 구사일생으로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 북쪽 플리머스에 12월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것은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과 풍토병이었습니다. 결국 그 해에 함께 온 사람들의 태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사람들이 불굴의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끝없는 노력 끝에 시련을 극복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름의 봄 교회를 짓고 또 우호적인 원주민 인디언들로부터 씨앗을 얻어 황무지를 개간하여 1621년에 값진 가을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하여 3일 동안 추수감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기원이 되어 해마다 11월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었고 나중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이 추수감사절을 미국 전역의 연례적인 절기로 공포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성교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한 바는 그들의 신앙에 충만한 감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오늘날 번영하고 부유한 미국을 낳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에 대해서는 진노로 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광야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역경에 부딪히자 말자 하나님께 원망, 불평, 탄식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로 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광야에서 멸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얼마나 미워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충동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은 어떠한 역경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고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관원에게 잡혀서 많이 얻어맞고 굶주린 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양손과 양발이 철고랑에 채였습니다. 그들은 맞은 데가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배가 주렸습니다. 여러 가지 빈대벼룩이 온 몸에 올라와서 물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밤중에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감사와 찬송의 예배의 박자를 맞추어서 주님께서 빌립보 옥도를 지진으로 뒤에 흔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감옥문도 열리고 철고랑도 다 끌러지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불치의 병이 들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청년의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장례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눈물로서 수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기에 보니까 그가 사형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밖에 나가 태양의 햇빛을 보니 햇빛이 그렇게 고마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전엔 무심코 바라본 태양과 그 햇빛이 그의 생애 속에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쉬는데 공기 하나라도 더 깊이 쉬어봐야 되겠다. 죽기 전에 더 깊이 공기의 맛을 봐야 되겠다. 배 속에 깊이 공기를 호흡하는데 그 공기가 그렇게 달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물을 한 모금 마실지라도 그냥 마시지 않고 좀 더 깊이 맛보려고 입속에 물을 넣어서 깊이 물을 음미하면서 감사하며 한 모금씩 마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제 이것이 마지막 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나달 하나하나가 그렇게 그런 고마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 친구들의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겹도록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형선고를 받기 전에는 이런 것을 몰랐는데 이제 인생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글을 남겨놓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행동보다 더 무정하고 몰인정하고 비인간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고. 원하는 돌에 새겨서 오래오래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은혜 받은 것은 무관심하고 잊어버립니다. 혹은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려고 원수로 갚는 비열한 동물적인 인간들이 많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무시무시한 원한으로 복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속담에도 머리 감은 동물은 도와주지 말라는 그런 말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차야냐라고 하더라고.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보다 무인정하고 비인간적이고 동물적인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우리 주위 환경에 대해서 깊이 음미하고 깊이 감사할 줄은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 깊이 품어 주실 것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이야기를 읽고 제가 깊이 감동을 입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Positive Thinking, 즉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내어 공전의 베스트셀러로 만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꼭 자기와 신앙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간청을 하기에 허락하러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중년의 남자가 왔는데 머리는 다 흥크러지고 넥타이도 삐뚤어매고 옷도 다 헐무리하고 바지는 완전히 헐렁바지를 입고 신도 뒤축을 눌러서 신고서 들어왔습니다.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글상에 탁석 주저앉더니만 목사님, 나는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을 구해서 방황을 하지만 아무도 나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직장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이제 더 살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오늘 상담을 하지만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책상 서랍을 열고서 흰 종이 하나를 내주어 연필을 건네주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십시오.
당신 대답을 하고 긍정적인 대답마다 거기에 글을 적으십시오. 당신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가 있습니다. 돈벌이도 못하는 이 못난 남편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같이 살아주는 착하고 좋은 여자입니다. 그걸 적었어요. 착하고 좋은 여자가 있다고요. 자식이 있습니까? 예, 자식이 있지요. 자식이 5명입니다. 공부를 잘 못 시키고 잘 못 먹이지만 그래도 부모에게 반발하지 아니하고 착실히 교회도 나가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좋은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자식 5명이 있다고 적으십시오. 당신 밥 잘 먹습니까? 웃더니만 없어서 못 먹죠. 아, 그래요? 이수도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위장병이 걸려가지고서 좋은 음식이 있고도 못 먹는 사람 많은데 당신 없어서 못 먹을 위장병을 가졌으니 위를 가졌으니 감사하지요. 없어서 못 먹는다고 적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 당신 잠 잘 자요? 그러니까 잠요? 잘 자죠? 그래서 들어누우면 잡니다. 그래요. 그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 못 자고 침대에서 뒤척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잠 잘 잔다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 당신 친구가 있습니까? 예, 대개 친구들이 다 날떠났지만은 그러나 나하고 다정한 친구 몇 명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나와 친구지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있다고 적으십시오. 그 다음 전반적으로 당신 건강합니까? 예, 별로 크게 아픈 데가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건강하다고 적으십시오. 당신 지금 적은 것을 한번 소리내 읽어보겠습니까? 읽어보죠. 착한 아내가 있다. 좋은 어린아이들이 있다. 밥 잘 먹는다. 잠 잘 잔다. 그리고 친구들이 있다. 건강하다. 그래서 빈센 필 박사 말했습니다. 당신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데 무엇이 당신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요? 이만한 것을 가졌으면 부자요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인데 뭘 없다고 불평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건직건직 걸더니만 이렇게 많이 가진 줄은 난 몰랐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당신 없는 것을 찾아가면서 불평하지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서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얼마나 큰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당신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직장을 찾아 나가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도 직장을 주지. 당신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도 직장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자에게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어나서 고맙다고 절을 하고 집에 돌아가서 자꾸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좋은 아내가 있다. 자식들이 있다. 나는 잘 먹는다. 나는 잘 잔다. 건강하다. 친구들이 있다.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 후로 시작해보니까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꼬락서니가 되어서 어떻게 하겠노? 제법 있는 사람이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머리를 잘 빗고 기름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면도를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꼬락서니가 뭐야? 그래서 넥타이를 쭈그린 것 벗어버리고 좋은 넥타이를 가서 깨끗이 맸습니다. 옷을 잘, 바지를 내려서 줄을 쫙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착착착 닦아가지고서 뒤축을 누르지 않고 바로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서 보니, 와! 굉장한 젠틀맨이거든요. 와, 내가 봐도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탁 가슴을 펴고. 그래서 신문에 사람을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는 곳에 탁 그렇게 들어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장 직장을 얻었었습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 필 박사에게 전화를 해서 박사님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이 달라져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줄 알고 난 다음에는 거지 같은 치장을 다 바꾸고 있는 사람처럼 몸을 꾸미고 그 다음에는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말하니까 자신이 넘쳐나고 활기가 넘쳐나고
긍정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직장을 구하라니까 나하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월급으로 나를 고용해 주었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나는 절망입니다. 나는 아무데도 직장을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말을 하고 다니는 이상 이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쓰레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진 것을 헤아려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사를 바르시고 기뻐하셔서 있는 자에게 더 주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려고 하신 마태복음 13장 12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있어야 하나님이 더 보태어서 넉넉하게 해주시죠.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태주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는 기적을 남겨주시죠. 빈손 들고 나가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환경에 없는 것을 찾아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된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죄가 다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자가 아닙니다.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령의 사랑과 거룩함을 바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되었다고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사람이니 얼마나 놀라운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복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살면 나쁜 것조차도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쁜 것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7살에 형들 목축하는데 양식을 가지고 갔다가 오히려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옷이 다 벗김을 받고 얻어맞고 그리고 아라비안 대상에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가십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나쁜 일이 생겼습니까? 그는 울며 끌려가십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발 집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는 잔뼈가 다 굵도록 종살이했습니다. 그 종살이의 고달픔 속에서 그는 얼마나 원망하고 탄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28살쯤 되었을 때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서 보디발에게 안 죽을 만큼 얻어맞고 짓밟히고 상처를 입고 시위대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세상에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끝까지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위대 감방에서 2년 있은 후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걸어온 모든 나쁜 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고속도로를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나쁜 일도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합동하여 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가는 곳마다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고난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거했는데 바울 선생은 늘 감옥 생활을 했죠. 그에게는 너무나 나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기약 없이 감옥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너무나 그 당시에 생각할 때 나쁜 일로 생각했지만 감옥에서 그가 다른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편지를 쓴 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가 다 바울 선생의 서신인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간지 2000년 되지만은 2000년 세월 동안에 그 편지가 온 세상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의 편지가 온 천하에서 사람들에게 격려를 주고 신앙을 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볼 때 바울 선생이 감옥에 더 들어가 있었으면 좋을 뻔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경을 썼으면 좋을 뻔당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생각에 좋다고 해서 끝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생각에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끝까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썩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미움, 탄식 등은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육체의 저항력을 약화시켜 중병에 걸리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엔돌핀이 넘치게 나와가지고서 마음도 기뻐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둘째는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기 되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독 1년에 한 번씩 추수감사절기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365일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인생을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 감사가 없는 메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둔하여지고 무디어진 심령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송을 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